요셉이 어려웠던 환경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은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이요 마음을 간절하게 하거든요. 마음을 간절하게 할 뿐만 아니고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겸손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물질과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좋은 것만이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아주 극할수록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한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현재 이 어려운 환경이니까 이 고난이 장차 나한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막연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한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그 어려웠던 환경이요. 결국은 마음이 간절하고 겸손하고 낮고 그뿐만 아니고 그 높은 데 있지 않냐고 늘 낮은 데 있거든요. 마음이. 그런 그 일로 말미암아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하는데 그런 그 은혜들이 실은 어려울 때 고난이 아주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고 넓고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도 그 은혜는 일평생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설에도 한다고. 그래서 무전여행도 가보고 이 어려움을 일부러 겪어보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지금 환경 속에서는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는 거 굉장한 인생 공부를 하고 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허송세월 한다고 그러는데 난 막 때가 되니까 군대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입대하는 날 막 감기가 심하게 와서 청주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논산 훈련소를 가는데 막 감기가 너무 심해서 수용연대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서 며칠 동안 기다려요. 신청검사를 다시 하고. 그러는데 신청검사를 하는데 내가 군대 간다고 당당하게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다 얘기하고 내가 군대를 왔는데 신청검사를 봤는데 막 두렵더라고요. 귀가 좋지 않다고 그래요. 몸이 군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적당하게 안 되면은 귀향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겁나더라고. 그러면서 무언가 군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희망이 보여서 막 군대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생활을 잘 마치고 만기 제대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요셉에게 왜 이 어려움을 허락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동생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러기 요셉이 한 3살, 4살쯤 됐을 때 그 어머니가 동생 낳다가 죽었으니까 그 의붓 어머니들 셋 그리고 배다른 형들이 전부 자기 동생이 아니고 전부 위에 형들이에요. 10명의 형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그 영적인 서밋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환경이 좋은 것만이 좋은 것 같지만은요, 영적으로는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의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큰 복을 받느냐 그러면요, 이 마음을 가난하게 또 간절하게 겸손하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가요. 그 어려움 당했던 그것이 굉장한 자산이 돼요. 일평생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어릴 때를, 그 어려운 때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그래서 이 어려움이 전부 보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영적인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안 되면은요, 상처가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내가 클 때 이런 환경,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왜냐 그러면 영적인 서밋이 되는, 영적으로 밋밋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큰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굉장한 많은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 앞날에 소망이 됐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일평생 영향을 줍니다. 일평생.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도 그 어릴 때 고난이 자산이 돼서 자양분이 돼서 교만치 아니하고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그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자기 생애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휘말리지 아니하고 그런 그 굉장한 유익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지금 여기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받는 것이 예배인데요. 예배 하나로 모든 것 해결받는, 자, 예배 하나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참 예배를 회복할 때 예배 하나로, 그렇게 앞에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받는, 그러나 참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예배 시간에, 그거 봐요. 제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평생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알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고민하거든요. 어려우면은. 그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많은 그 어려움 속에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어려움이, 또 핍박이, 환난이, 이런 일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많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었던 그 어려운 일이 잘못하면 굉장한 상처로 남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요셉이 자기를 죽이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처가 아무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그래서 내가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은 멸망 가운데 빠진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대단한가를, 그 가치가 발견되면은요, 바로 오는 게 뭐냐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왔는데 이게 영원한 은혜가 온 겁니다.
이 가치가 발견되고 나면 이제는 그 어려웠던 모든 환경과 사건과 모든 일들이 전부 길이 돼요. 길이 됩니다. 이런 축복을 요셉이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간절하게 하고 단순하게 하고 마음이 낮고 늘 겸손한 자세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릇이 준비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쉽게 어려운 환경 때문에 쉽게 영적 썸밋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도 얼마나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실은 다들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려운 때에 이 영적인 것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깊고 높고 넓고 영원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걸 놓친 사람들은요 이 뭐를 좀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부해서 이 복음을 귀히 여기지 못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축복을 제대로 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지날 때마다 여기에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소개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적인 많은 것들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 어려운 환경 덕분에 쉽게 영적 서밋이 됐어요. 영적 서밋이. 저도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대전 나가면 좋은 일,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니까요. 또 신학 공부를 마치고 어떻게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목회를 한단 말인가 하고 늘 기도 속에 있었는데,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아주 간절함이, 요셉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뭐를 알게 되느냐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어디서든지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어디서든지 응답받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결에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뭘로만 아느냐 그러면요, 우리를 사랑해서 성육신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세상을 구경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두 가지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신 사실을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성령 하나님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는요 이제 계속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자꾸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상만 하면은요, 이분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오셔서 그건 놀다 간 것이 아니고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니요. 그 은혜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보였어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분을 늘 묵상해야 돼요. 이분을 묵상하면 도대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은혜와 축복이 내가 왔는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보화가, 물질도 들었고 사업 성공도 들었고 모든 것이 전부 그 안에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계속 받는, 그래서 여기 지금 영혼의 응답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요, 요셉이 가진 것이 있대요. 뭘 가지고 있느냐? 영원한 것을 소유했습니다. 영원한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세계복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멸망 가운데 빠진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구원은 나 혼자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소유했습니다. 모든 민족, 온 세상,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이 땅 위에 아담의 후손은 전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어디서 확인했느냐 그러면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제대로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이거 본 사람 다 받아야 돼요. 어느 날에 그것이 발견되더라고요. 다 죽었구나. 어디 가요? 일단 보온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똑똑한데요,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직장도 가지고 지위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운명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의 에베소 2장 2절이 뭐예요? 시작이 1절은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2절에는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잘 나가네, 어느 친구들보다 내가 뛰어나구먼, 이런 좋은 직장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멸망 가운데 빠진 걸 모르게 만들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했는데 누가 보면 심정해 보니까 부자처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신도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주위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네. 형제 5, 6형제가 다 잘 살아요. 직장 튼튼하지, 좋은 차 타지. 그 부자가 죽었더니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러분 부자가 죽으면 장사 지낼 때 얼마나 문상객이 많이 옵니까? 근조 황환이 얼마나 많이 와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그 똑똑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나같이 똘똘한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다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지배를 계속 받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 그 일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뭐라고요? 그 뒤에 뭡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전혀 몰라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 모르죠. 공중 권세자만 사탄에게 지금 지배받고 있는 인생임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잖아요. 진노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자기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났더니, 저는 잘 몰랐어요. 구원은 대전서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운동 속으로 인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고 났더니 얼른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요, 불신자들의 멸망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가치 있는 은혜가 내게 왔는가가 발견이 되니까요, 이걸 보고 불신자를 보는 눈이라고 그래요. 세상 보는 눈이요. 목사인데도 이 눈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왜 구원받을 때 어떤 감동이 있었다고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랬는데도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메시지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은혜 받는 과정을 여러분도 거쳐야 돼요. 거친 사람들도 있어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은요, 안 믿는 사람이 돈이 아유, 저 사람 큰일 났네. 돈 많은 것 때문에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구원받는 걸 알 도리가 없잖아. 지위가 대단해. 저렇게 높은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간절해서 낮아서 이 참된 십자가의 도가 잘 들릴까? 그런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적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오늘도 봐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어떻게 우리는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구원받아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는요, 교회도 유일하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 지금 뭐가 어렵습니까? 지난번에 저 유 목사님 뭐라나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잘 안 되고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을 것인데, 그러나 참된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참된 말씀을 깨닫고 참된 전도운동하라고 지금 안 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마음을 어려움이 있어야 간절해져요. 어려움이 있어야 겸손해요. 어려움이 있어야 낮아요, 마음이.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요. 크게 들리고 말고요. 중요하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 참예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잘 들리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 첫 주에 말씀 배웠잖아요. 구원은 사단이 못 건드리지만은 교제는 건드린다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 하나님과 이 기도가 잘 안 돼서 엄청난 것들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일찍 와서 이 예배에 좀 미국 록펠러는 1시간 전에 가서 예배하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통하여 참된 예배 회복되면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저 혼자 말씀하지만 하나님 성령은요 바쁘셔요. 이 사람에게 이런 은혜,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 막 역사를 하고 있는데 사단도 안 되죠. 안 돼. 이 사람 막 이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사단도 열심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고양이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핥힐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뭘 찾아요? 얼굴 꿀꿀하고 온 게 아니에요.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만 대적할 수 있지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되는데 모든 종교요. 전부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 사단의 존재를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하고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멸망 가운데 빠뜨렸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멸망 가운데 빠진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인생이 이 땅에 사는 최고 지식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모르면은요 굉장히 피해를 봐요. 왜냐? 하나님 만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가 내 안에 영 가운데 와 있는데 이놈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마귀가 도망갑니까? 안 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만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이 마귀가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만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우리 안에 와 있던 우리 안에 일단 영혼이 거듭나고 다시 살아짐을 받고 사단의 권세는 쫓겨나가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지옥 형벌이 스가랴서 3장 뭐라고 그래요? 형벌이 제거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형벌이 제거돼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나 혼자만, 우리 집안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땅끝까지, 온 세상에, 만민에게 그렇게 전부 구원받았는데 그게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 제대로 알면은요, 세계복음화가 보여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복음화. 그럼 보은복음화는요, 이게 그래 여기 말씀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니 요셉이 꿈에도 나온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우리는 지금 보은적 복음화로 잘 안 보이잖아요. 내용은 세계복음화가 구체적인 꿈으로, 그래서 결국은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구나 하는 사명 미션까지를 요셉이 단단히 붙잡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이제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구원을 누가 받은 겁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박상구 권사님이 세계 모든 민족, 만민, 온 세상에
전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알기가 어려워. 그러나 요셉은 세게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이 세계가 연결되는 멸망이요 복음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세계 살릴 사람이라고 하는 세계 살릴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 땅 사는 이유가,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직장 다니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출퇴근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직장 갑니다. 직장 보고만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은 그냥 봉급 받으러 가요. 그냥 시간 때우러 갑니다. 그냥 윗사람한테 혼날까봐 가고 체면 유지하느라 가고 그러기 쉽다니까요. 이 미션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목회도요, 잘못하면 먹고 살기 하기 쉬워요. 학교 선생님이 하는 사람들도 선생님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출퇴근할 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많은 것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니, 내가 부지런히 책도 공부도 인격도 많은 걸 준비해서 내 밑에 있는 학생들한테 영원히 기억될 만한 선생으로 내가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김갑순. 6학년 여름방학 때 숙제를 내줬는데 동네마다 모여가지고 전지 늑장을 붙여가지고 골목 그리고 집 표시 다 하고 대추나무 몇 개, 감나무가 몇 개, 돼지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그걸 다 마을 현황을 조사하라는 거야. 전지 늑장을 붙여가지고. 근데 스카치테이프가 있습니까? 밥디기 가지고 뒤에 해가지고 종이를 붙여가지고 그래 숙제를 한번 내줬는데, 제가 살던 저 임만희 동네가요, 그때 마을 현황을 조사했더니 121집이더라고. 121호. 누가 물으면 대답해요. 제가. 임만희 동네 몇 호나 됩니까? 예, 제가 6학년 때 조사해봤는데 121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집인지 모르죠. 그렇게 한 번 숙제를 내는데 그 선생님의 이름이 얼마나 지금도 기억이 되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 숙제 좀 의미 있는 숙제를 내준 거죠. 여러분, 요새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또 기억하세요. 만민이, 모든 족속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헛된 종교가 이 세상을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이슬람 같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요,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신 차린 의식을 갖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계 살릴 서밋이다. 이게 영원한 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는요, 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제목을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 이거는 영원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지역 살릴 민족 세계를 복음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만 가지고 모든 매일매일 이것만 묵상해도요, 굉장한 지혜가 와요. 굉장한 인격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근사한 사람 됩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 돼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응답을 소유한 겁니다. 영원한 응답을. 이거 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거기에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고 있었더니 그 주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널리 누리고 있으면은요,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져요. 영원한 응답을 계속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노예로 갔는데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걸 알고 있으니 요셉이 얼마나 영적 서밋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누명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또 그 감옥을 전체 맡아가지고 있는 그 교도소 소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 죄수가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네. 그 소장이. 왜냐? 자기가 돌보는 것보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죄수가 아니고 보니까. 죄수한테 죄수를 다 맡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술 맡던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뭔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술이냐 떡이냐 이 두 장관이 일단 수사를 하는 동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특별 감옥에다가. 그러다가 얼마 있다 보니까 이제 밝혀졌어요. 누가 범인이냐.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시해하려고 했던 그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떡장관. 술장관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 동시에 꿈을 꿨는데 얼굴이 새파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제만 꿈을 꿨습니다. 보통 꿈이 아닙니다. 아니, 또 동시에 이 사람도 또 꿈 얘기를 안 해. 얘기해 보라고. 꿈 얘기 들어보니까 요들 꿈 전문가 아니에요. 집에서도 세계복음화에 꿈을 2번이나 꿔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았지만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꿈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해석이 나와버려요. 떡 굽는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목매어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새들이 막 뜯어먹을 겁니다. 시체를.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사흘 후에 복직되어서 여전히 전과 같이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복직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뿐 아니고, 그래 사실은 이 세계복음의 영원한 응답을 받는 그런 작품의 여정. 이 지금 감옥이 이 술 맡던 관원장 꿈을 해석해주는 이것이 요셉이 총리 앞에 나서는 그 여정이 됐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바로왕 꿈을 꾸고 또 날린 거예요. 꿈을 꾸고 해석을 못 해가지고 온 나라에 똑똑하다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꿈 얘기를 해도 안 모르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왕이, 바로왕이.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가지고 왕이요. 제가 왕 시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꿈대로 제가 해석이 돼 지금 다시 복직되어 있는 겁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불러오라고.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요셉이 면도를 하고 머리를 감고 옷을 새로 입고 아주 왕 앞에 나가는데 네가 꿈을 잘 해석을 한다면서. 저는 꿈 해석 못합니다. 뭐 이놈아. 무슨 말이야.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말씀하시라고. 벌써 이 2번은 꿈 얘기를 하는데 해석이 다 나와버려요. 토실토실한 이삭이 7 이삭이 막 있는데 이 쭉증이 이삭이 막 올라오더니 그 토실토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왕이 그 꿈을 꾸고 다시 깼다가 또 잠들었는데 이번에는 살찐 암소들이 막 그 물 위에 묻혀 있는데 강가에 있는데 삐쩍 마른 소들이 올라와 가지고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김영사모님, 이 꿈 꿀 때 어땠을까요? 이 꿈을 꿀 때요. 아주 징그러웠을 거예요. 뭐가요?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잡아먹을 때는 별거였었는데 이 삐쩍 마른 이삭이 살찐 소를 잡아먹는데 그 얼마나 끔찍한 꿈입니까? 해서는데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할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라. 하는데요. 앞으로 7해 엄청난 풍년이 말 것인데 그때에 모든 양식을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양식을 잘 갈무리할 수 있는 창고를 지어서 책임자를 맡겨서 7년 풍년 때 함부로 쓰지 말고 그걸 잘 관리했다가
극심한 7배 흉년이 올 것인데 그때를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왕에게만 앞으로 될 일을 보이신 겁니다. 왕이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왜냐? 하나님이 만인 중에 특별히 바로 왕에게만 앞으로 15년, 14년 오간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데요. 하도 감동이 돼서 신하들한테 여봐라. 총리를 누굴 세워서 이 일을 감당케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모든 일을 총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고. 지당합니다 그럽니까? 거기서 지당합니다 얘기 안 하는 사람은 혼나죠. 전부 지당합니다 하고 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전부 읊조리는데, 그리고 왕이 바로 왕이라지 않습니까? 나는 자리뿐이지 네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총리해라. 네 허락 없이는 어떤 사람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모든 전권을 주어서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작품이요. 우리들 여러분 이 삶 속에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삶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을 소유해야 돼요.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이 작품을 남겨야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가지게 한 겁니다. 영원한 기억을 가지게 했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우리 교인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 보고 이제 흩어지면은요, 한 주간 동안에 여기서 여기저기서 막 작품을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다음 주 아마 여기 한 15명은 올 거예요 아마. 제대로 작품을 나타내 보이면은요. 영원한 응답을 소유한 것을 나타내야죠 이제는. 작품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어떤 가치 있는 구원이 왔는가가 가치가 발견되니까요, 세계 사람들이 다 이 고통 속에 있구나, 이 멸망 속에 빠져 있구나.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멸망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해결되는 이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세계 복음화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사명임을 확실하게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작품이 나왔고, 이 작은 것,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인데 이게 영원한 작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작품으로 바뀐다. 이제 바꾸는 우리가 해야 돼요.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맨 이 작품을 나타내고 작품을 보여줘야 될 대상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리고, 이랬더니 영원한 유산까지 남기잖아요. 영원한 미래까지를 보장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봤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이 사람은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요셉이 지시를 했어요. 우리 친족, 혈족 70명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물이 좋은 고센 땅으로 총리 백성으로 대접을 하느라고 이주를 하도록. 그런데 형들은 죽을 마신 거예요. 이 요셉한테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이 노예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벌벌 떨면서 왔어요. 벌벌 떨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지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는데 얼마나 요셉이 통곡을 했는지 저 울음소리를 봐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형들로 대접했지만은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를 끝장났다. 큰일 났다고. 또 불안해가지고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잘못한 걸 찾아내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또 형들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저 그런 악한 일을 하겠느냐고. 형님들의 자손들을, 조카들을 내가 다 보살피겠다고. 그뿐 아니고 자기가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출애굽할 때 근데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자기 해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할 것을 미리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요게벳이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살해 명령을 떨어졌을 때 이 요셉의 이 유언의 이 말씀을 붙잡고 왕궁에 모세를 보내서 나중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말씀의 약속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이 작은 땅의 시골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굉장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받아야 되는 구원입니다. 예? 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어 있는 걸 모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지배받고 있는 삶인 걸 모르고 있고 진노가 자기들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사명이고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져서 영원한 유산까지 후대들에게 남기는 귀중한 역사를 이루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요셉이 본 응답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도 영원한 겁니다. 정말 보온 땅 살리고 민족과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여기 아까 여기 칠판에 예배 하나로 모든 걸 해결받는 참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건 앞으로 결심이고 이제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배 하나로 모든 걸 해결받는 참 예배를 회복합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하실 말씀들을 다 성령으로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의 책임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단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제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활자로 있을 때 하고 우리한테 온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일평생 그 말씀에 나를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 나가는 역사를 보는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